역대하 1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8면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생기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모든 백성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르호보암이 정말 부담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너무 잘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것만큼 유지만 해도 잘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찾아와서는 더 잘해달라고 부탁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더 잘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야 3일만 말미를 좀 달라. 나도 좀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는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딱 갈렸습니다. 나이가 많은 원로 신하들은 왕이여 백성들의 말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백성들이 정말 왕을 존경하면서 왕을 섬길 겁니다. 라고 얘기했고 자기와 비슷한 나이대의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요. 절대로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만약 한 가지 들어주면 또 찾아와서 두 가지, 세 가지 내놔라.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백성의 말 들어주지 말고 더 강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백성들은 3일 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르호보암의 대답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의 멍에를 무겁게 했냐? 나는 더 무겁게 해줄게. 내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쳤냐?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칠 거다. 직소리 말고 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아주 포악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과연 이런 결과를 원했을까요? 절대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잘 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만큼 잘하고 아버지보다 더 잘하려고 아마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까? 나이가 많은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하고 또래인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좋은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아주 중요한 결정 놓여 있습니까? 뭐 집을 어디에 사야 될지, 지금 집을 팔아야 될지, 아니면 뭐 학생이라면 학교를 어디에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좀 지나면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지, 뭐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문제.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에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친구를 찾아갑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르호보암이 나라가 쪼개지도록 한 이유는 뭐 원로 신하의 말을 안 듣고 젊은 신하의 말을 들었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나이 많은 신하들이나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이 르호보암만큼 부담이 컸던 사람 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을 이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얼마나 부담되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내 말씀, 이 율례, 이 계명 너 지켜 행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대로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거다. 그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는 나아갔고 모세만큼이나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 사람 찾지 마시고 하나님 찾으세요. 이 자리에 나오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라는 말처럼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순간들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그 문제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찾으세요. 요즘은 사람 안 찾습니다. 요즘은 뭐 찾느냐? 핸드폰 찾습니다. 네이버 검색하고 구글 검색하고 뭐 이런 때에 뭐 할까요? 내 증상이 지금 이런데 어디에 가서 뭐 하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그거 다 찾아보고 그거 따라서 하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신신당부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녀들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줍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거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마 많이 기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30이 되었든지 40이 되었든지 50이 되었든지 자녀들이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그 순간이 분명히 자녀들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찾아와서 아버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으면 얘기를 들어주고 난 후에 자녀 손을 꼭 붙잡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마음속에 평안함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이 아들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배웁니다. 아, 이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구나.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결정의 순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도하심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간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